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싸우지 않고 충돌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2절에서 뽑았습니다. 한번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하브르타 교육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로 짝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논쟁과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벌입니다.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탄 게 이 교육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충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원자력 발전도 원자핵이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충돌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연인 간에 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또 사제 간에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그 충돌을 잘만 제어하면 충돌은 우리를 굉장히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싸우지 않고 충돌을 해결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윗권위에 맡기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윗권위에 맡기라. 자, 1차 선교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열매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입니까? 자,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할례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자, 엄청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돌은 사실 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충돌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죠? 본질이 걸린 문제, 구원이 달린 문제는요, 우리가 충돌을 해야 됩니다. 논쟁을 해야 됩니다. 진리, 창조 질서, 복음, 그것은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충돌이 오면요, 어떻게 대부분 반응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죠. 또는 충돌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회피해버립니다. 그럼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충돌을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에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훌륭한 사도들, 장로들이 많았잖아요. 그 문제를 온전히 위탁하고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안 되면요, 그러면서 그것을 풀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붙들고 나는 푸는 실력이 있어, 나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생각했습니다. 헛똑똑이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리더십에게 바로 맡기고 의탁하면요, 다 풀리는,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자,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가장 처음 한 게 또 뭡니까? 지난주에 보고가 중요하다고 했죠. 1차 선교행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참 보고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고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상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고의 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잘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죠? 늘 자기가 아랫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에 나는 상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어.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사에게 이 모든 되어가는 과정을 알려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뭘 보고했습니까? 한번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자기는 통로였다, 그냥 도구였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보고를 잘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런 훈훈한 자리에 누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것이죠. 자,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받고 모세율법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죠? 안디옥에서 충돌 일으킨 그 사람들이 아마도 먼저 전령을 보내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곧 바울과 바나바가 올 텐데 저들을 당장 막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반대편, 우리를 반대하는, 충돌하는 그 반대편도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충돌을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스스로 풀 수 없다면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역량이 안 되는구나. 세 번째, 상위 리더십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것을 여러분 상사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상위 리더십과 평소 관계를 잘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고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 아이디어와 방식이 틀렸다 하는 사람은 늘 있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충돌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 두 번째, 나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되게 하라. 나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되게 하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완전히 온전히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는 그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여서 직접 자기들의 문제로 여기고 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게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려 하니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맡기는 것이 실력이고 똑똑함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내 역량도 능력도 물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보이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충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늘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는 하나 더 필요해. 뭔가 교묘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난 반드시 요거 하나는 더 필요하다는, 우리에게 다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할례였습니다.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들은 왜 그렇게 보여지는 행위에
모세의 관례에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의, 자격 없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자격 없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 같은 죄인에게라는 과분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샘솟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과분하다는 의식이 없으면 사랑이 금세 식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식상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식상하고, 그죠? 사랑이 식으면 의무만 남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되니까, 주님이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불안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뭔가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선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하니까, 믿음 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례 같은 보여지는 행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점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봉사일 수 있고요, 충격적이죠. 헌금일 수 있고요, 금식일 수 있고요, 큐티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요, 직분일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청렴하다,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사랑의 봉사와 행위로 응답하면 연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당신 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 모르겠지만 난 헌신해.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나는 그냥 봉사할게. 완전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부족한 게 진짜 본질이고 문제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노력하지 않냐, 이렇게 헌신하지 않냐,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것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는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색과 내가 이만큼 했잖아, 공로의식과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나만큼 못해? 우월의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시 부부 아시죠? 최수종 씨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패널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아내는 자기보다 항상 옳대요. 자기는 항상 틀리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한 게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해? 완전 우월의식이죠. 그럼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 멘토님들도 계신데요, 안 싸우고 잘 지내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세요. 한 분이 완전히 죽어지시고 항상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다, 과분하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정말 잘 사시더라고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잘 삽니다. 제가 늘 틀렸거든요. 저는 너무 과분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래넌 매닝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의 자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 청소년 단체 지도자 마이클이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쓴 글입니다. 자, 가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묵으로 내 영혼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마이클,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내 말 들리니? 나는 너를 줄곧 사랑해 왔어. 네가 이 말을 들어주길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자신에게 스스로 입증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나는 내 깨어진 모습을 받아들였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의 그 부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 현재 깨어진 모습을 외면하고 앞으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 분명 깨어진 자였지만 나는 다시는 깨어지지 않으려, 적어도 거의 깨어지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려 늘 발버둥 치고 있었다. 라르시에서 나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내 깨어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강해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게 믿음이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셨다. 내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사역하면요, 우리가 우월의식, 생색, 보상심리,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무감을 전가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도덕적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이란 지배가 아닌 나눔이고 신학이 아니라 이해이며 교정이 아니라 돌봄이었다. 여러분, 내 깨진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할례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죠? 누굴 지배하고 교정하는 것이 훨씬 손쉽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가 그런 거짓과 위선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위치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우월하다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여기면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완전 지금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자기 체험, 고넬료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야단 맞았어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문을 두드렸고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령이 놀랍도록 임했어요. 모든 가족,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니냐? 성령 주셨지 않냐?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 두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이죠.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우게 하냐는 것이죠. 역시 베드로 사도는 다릅니다.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얘기하니까 좌중이 지금 압도되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옳고 그름은 네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내 자녀로 인쳤는데 꽝꽝꽝, 왜 네가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규정짓고 함부로 차별하니? 너 그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한 줄 순교로 지나갔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었겠죠. 자, 이제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냥 토스하고 맡기면요, 위의 권위들이, 리더십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풀어준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자, 15절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파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때 모든 이방 사람들이, 유대에 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선포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 뜻이 이방인 구원이었는데 그 뜻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자,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으로 꽝꽝꽝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내 어떤 공로와 우월의식과 보상심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힘들어서 무거운 짐이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왜 자꾸 괴롭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왜 신앙생활이 무겁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의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나도 의무로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야 된다. 여러분, 등산할 때 막다른 길이에요. 갔는데 낭떠러지입니다.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나는 고생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도 한번 고생해봐야 돼.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잘 가세요. 좋은 길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죠.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곁에 오면 긴장되고 왠지 눌리고 눈치 보게 되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편한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받는 게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의무만 강요했어요, 목회자인데. 그런데 내 깨어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졌을 때 어떻게 됐냐? 그때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자격 없다는 의식, 과분하다는 의식이 생기니까 사랑이 폭포수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으니까 다른 사람의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에게 가면 숨 막히고 뭔가 눌리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따뜻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눈으로 말해주세요. 네. 용납하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네. 자, 이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가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종지부를 땅땅땅 찍은 거잖아요. 더 필요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너희들도 조금 조심해 줄 부분이 있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죠. 자, 2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요. 잘 읽어보세요.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그리고 음행,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고기와 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너희들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 것이 이방인들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방 신자들은요, 신전에게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함에 버릴 것이 없으니까 이건 뭐 먹는 사람 자유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게 금한 거거든요. 너무나도 거북하고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신전 제사에서 풍요를 위한 의식으로 여사제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의식이 그 도시의 어떤 문화였어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째 먹지 말고 피를 다 쏟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다 빼고 고기만 먹는데 이방인들은 목매어서 이렇게 피째 먹는 것이죠. 그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요거는 비본질이니까 조금 해줄 수 없니?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니까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죠.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서로 위에 양보와 배려로 너무 아름답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서로 틀렸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과 용납으로 아름답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도 유대인 신자도 있고요, 이방인 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몇 대째 모태신앙, 순교자 집안, 교회 구력이 진짜 긴 거예요. 봉사와 섬김에는 너무 익숙하고요, 아주 반듯하고 죄는 안 져, 죄가 없어, 순결해, 경건한 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 신자는요, 당대 신앙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너무 뜨거워요. 첫사랑에 막 불타올라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아직 세상 문화에 너무 쩔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왔어도 세상 문화가 너무, 아까 신전, 여러 가지 우상, 고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도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도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누가 술 취한 채로 예배를 온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온 겁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가 째려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오면서 저러고 올 수가 있지? 아유, 저 인간도 아니야. 속으로. 네.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고했으면 술 처마시고 교회를 왔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모임을 하는데 말끝마다 욕을 하는 순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너무 험하게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욕이, 그 욕쟁이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음식점 가면 욕을 구수하게 하잖아요. 욕이 너무 친근한 표현이에요. 근데 경건한 가정에서 한 번도 욕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 신자 같은 지체가 있다면 너무 시험이 들겠죠. 야,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욕을 바가지로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친근하다고 해도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상처를 받겠죠.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는 정말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맡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회사에 가셨어요. 보고 잘하시고 상위 리더십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토로하십시오. 그럼 금방 해결됩니다. 내가 낑낑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내가 규정한 그 하나에 집착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판단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 신자에 가까운가요? 이방인 신자에 가까운가요? 지금 옆 사람 보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 신자야, 나는 이방인 신자야. 네, 좀 어색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양보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싸우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충돌을 굉장히 잘 풀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전폭적인 지지와 최고의 동반자를 얻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최고의 동반자. 자,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지만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맡겼더니 지지해주고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과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돌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지혜로 잘 풀었더니 바울은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라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2차 전도여행부터 같이 함께 동역한 최고의 동반자 실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동반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험한 길도 동반자와 함께라면 고난은 꽃길로 변하고요, 슬픔은 웃음으로 피어납니다. 제가 어제 한 지체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힘든 이유가 물론 사업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나눌 같은 동종업계 사업하는 지체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얘기할 사람, 토로할 사람, 나의 어려움을 나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소도 잡고 말도 잡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울리치에 반드시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돌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돌을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 형제가 자매가 보고 뿅 갈 거예요. 반할 겁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 저 형제 자매는 이런 어려운 충돌 저렇게 성숙하게 풀어? 마음이 가죠. 대시를 하죠. 그럼 결혼의 꼴이 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축복? 신뢰와 지지를 받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리더십들에게 엄청난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왜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고 맡겼고 보고했고 순종했고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인정을 해주고 베드로 사도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부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랍죠? 우리의 형제다, 지체다,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증한다. 추천서를 써준다. 여러분, 최고의 보증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업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공부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 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논산 흘려서 군대 동기였어요. 밤마다 신앙 얘기를 하면서 이놈 참 괜찮다 그러면서 박격포, 제가 82mm 박격포 27년대로 어둠의 빛, 이걸 모르시죠? 논산 훈련서 진짜 빡세게 훈련을 받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진지하고 하나님 얘기가 너무 진지해서 꿈도 얘기하고 비전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너무 힘이 되어서 논산 훈련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CTS 내가 매일 새롭게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막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협업틀을 창업해가지고 기업가치 4천억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정말 목숨 건 얘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도넛과 사탕을 들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업무용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문전박대와 무시와 조롱을 수없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베타 버전이 만들어지고 세일즈를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CEO를 만나려고 그 발렛 파킹하는 그 회사에서 나오면 그 20m의 거리를 손살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목숨 걸고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욕도 엄청 먹고 보안 요원에게 총으로 너 죽인다고 이런 위협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성공 비결은 절실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창업 초기엔 불이 붙지 않은 로켓을 등에 메고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닥에 닿기 전에 로켓에 불을 붙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군대 동기가 4천억 유니콘 기업의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있나? 목회, 사람 살리는데, 설교에, 목양에 목숨 걸고 있나?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문전박대를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그렇게 바치고 있는지, 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떤 표현을 할까? 저 목사님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큐티에 목숨을 거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표현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에, 직장에, 여러분 하는 일에, 사업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왜요? 나의 이기적인 게 아니죠. 이타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이런 목숨 걸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이라는, 여러분,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요 다 풀어주십니다. 벌써 충돌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 풀렸죠. 신뢰와 지지를 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를 얻게 하셨죠.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얻었다는 것이죠. 목숨 거셔야 됩니다. 목숨 거시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목숨 걸 일이 지금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 사용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충돌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 여러분의 직장 생활, 교회 생활이 이런 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위의 권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헛똑똑인 사람은요, 저처럼 내가 다 풀려고 막 내가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똑똑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전폭적인 지지와 그러면 최고의 동반자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아우니치에 내가 충돌을 잘 푸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배우자 만나는 축복. 여러분 표정이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무감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과분한 사랑 깨달았을 때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목숨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입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시간 두 번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저절로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충돌, 애인과의 충돌, 직장에서의 충돌, 가족 간의 충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대로 푸는 하나님 그런 현명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분하다는 의식, 하나님 자격 없다는 의식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서 의무만 남아서 교회에선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니 하나님,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색과 공로의식과 의열의식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의 깨어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과분하다는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깨어짐을, 약함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용납받고 사랑받는 하나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보와 배려를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충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함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스스로 풀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상위 리더십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내가 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토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분하다는 의식과 하나님 자격 없다는 의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싹트고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하며 하나님 화내며 내 생색과 공로의식과 의월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둔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내 자녀로 인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차별하는 우를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 그걸 인정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깨어진 모습도 용납하며 품어내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품어내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서로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동반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우리치로 파송되는 팀들은 이 충돌을 있어야 될 일로 여기며 하나님 그 충돌을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동을 전해주는 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동반자와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보증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타적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사업에 직장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 목숨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폭적인 지지와 하나님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돌을 하나님의 현명함으로 지혜로 풀어갈 때 감동을 선사하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번 아우리치에 하나님 모든 팀에 하나님 모든 승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선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고의 배우자를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과 나의 사업과 창업과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 목숨 걸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조금 더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돌이 찾아옵니다. 애인과의 충돌, 직장에서의 충돌, 가족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충돌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상위 리더십께 맡길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분하다는 의식, 자격 없다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과 공로의식과 우월의식과 보상심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저절로 나오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웃리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비본질적인 것은 배려하고 양보하며 포용하며 용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돌을 지혜롭게 해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배우자의 축복, 인생 최고의 동반자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는 지체들, 하나님 공부하는 지체들,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